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3부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의 죄악과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며 자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신을 왕으로,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제 욕망과 제 욕심과 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온 것을 자백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사온데 하나님이여,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형제, 자매, 동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분내고 혈기를 내고 미워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비난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좌우와 우를 돌아볼 때 죄악밖에 없사오니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의 양심과 저의 속사람과 제 아버지의 머리를 깨끗게 하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먹보다 또 더 검은 죄로 물던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예고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광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맺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예고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예고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우리 오병이어 교회와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와 이 땅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임재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 오병이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며 세워주신 우리 오병이어 교회와 담임 목사님, 이 땅의 소명 다하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목자로 세워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강한 팔과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과 마음이 상한 심령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하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입술로만 주를 부르는 자 되지 않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복되게 이뤄가는 사랑하는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된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참된 부유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힘쓰며 의롭고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옵소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인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 청년부 수련회 일정 가운데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크게 쓰임받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 주옵시고 봉사자들에게도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 있고 상처 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희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사명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사탄마귀의 계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77쪽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동생애는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7월 둘째 주는 동성애 반대 주일로 설교를 해 주십시오.
또 주일로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이므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성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동성애 차별금지,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게 무엇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희 교수님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고 싶은데 이 논리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잘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교회가 난리를 치냐.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과거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치냐? 이 2007년, 2010년, 2013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다 법무부에서 입법 요구된 적도 있고 국회의원들에서 발의된 적도 있는데, 이 세 차별금지법 발의됐던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행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반복 처벌 가능, 이와 같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보죠. 낙태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되고 또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도 교회는 유감스러웠지만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난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런 표현들을 다른 데서 쓰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죄지만 그건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고 그건 개인의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선한 영역에 나가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동성애자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그런 차별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용어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 정상으로 인정할 뿐더러 정상으로 인정된다고 간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례가 이미 뭐 감옥형, 벌금형도 선진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 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지금 카나다 경우에서 보듯이 학교 가면 이성 간 성애만이 아니라 동성 간 성애인 학문성교, 구강성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이거를 막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성경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믿고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냈다가 나중에 동성애자 돌아와서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리겠느냐. 한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막아야 된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한 번 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한 실수를 보고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선진국 사례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영국에서 와서 그렇게 절규했던 것 같이 한국 교회는 부디 싸워서 이겨서 우리처럼 짓밟히지 마라. 차별금지법 꼭 막아라. 유능하고 충성된 사람 선교사로 내보내지 말고 한국 교회 지키게 해라. 못 지키면 나간 선교사도 다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절실해야 되겠다. 또 이런 시즌에 동성애 스탑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강한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인인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고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늘 실시합니다.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환자들, 예. 한 해의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라고 예.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확실하게 반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동성애는 무엇인가? 동성끼리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와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동성애라 합니다. 사랑을 헬라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4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첫째, 아가페 사랑, 존재 가치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쓰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사 했을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존재 가치에 대한 사랑, 그 존재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한 개인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경이롭게 여겨 진심으로 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랑을 아가페다, 희생적인 사랑, 이런 걸 말하죠. 둘째로는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성욕이나 탐욕이나 식욕, 그걸 만족시키려는 그런 감정이나 충동,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런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필레오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정적인 사랑을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그 다음에 가까운 지인들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필레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테르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가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딸 이렇게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것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고 또 우정적인 것을 쓸 수도 없고 또 아가페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도 않고 스테르고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가족적인 사랑.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책임감 있게 서로 책임을 져주고 유대감 있고 공동체 안에서 제한적인 그런 사랑을 말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은 동성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여자한테 내가 이 말을 쓰면은 이성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스테르고적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가족으로서 사랑합니다. 성도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하나도 쓴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여자는 우정적인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이 우정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노마서라고 그랬죠. 바울이 노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노마 사람들이 노마 시대 때 이런 짓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타락했었죠. 결국 노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마 사람들이 목욕탕도 있었어요. 목욕을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짓들을 하고 이렇게 타락된 삶을 했다고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벌써 이런 짓들을 해서 그들은 다 멸망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랑을 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에이즈 감염 확률이 183배.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거의 다 에이즈를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그 다음에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데 부부 2명당 1.19명을 출산하고 있죠. 그런데 동성애 결혼을 합법하면 정부 정책하고 반대가 되겠죠. 동성애자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왜 이걸 정부에서 이걸 합법화 해주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노동력이 감소되겠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국가 경제가 몰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동성끼리 살아나는 것도 문제지만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수명은 일반인보다 25년에서 30년이 더 짧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아주 결심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시키는 거죠. 청소년이 게이가 되는데 자살률이 4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동성연애를 많이 해요. 게이들이. 몸은 여자로 바꿨지만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암 발병률은 2배나 된다고 합니다. 동성애자 연예인 중 홍아무개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우리한테 설교하라고 자료로 준 내용들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남자 선배들 300명 이상과 관계를 맺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동성애 첫 경험을 했고 동아일보 2007년 5월 18일자에 나왔다고 그러네요. 나는 하루에 12번에서 15번의 본을 본대요.
왜? 학문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막 수시로 나오는 거죠. 수시로. 한 번 변을 보는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 걸린다. KBS 2014년 2월 19일자 방송됐다고 그러네. 이렇게 동성애는 사람을 몸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동성애는 유전자가 그래서 그런 거다, 유전을 받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절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설문에 의하면 14에서 16세의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 자랐을 경우 동성애 빈도가 높고 시골에서 자랐을 경우 동성애 빈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자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친구를 친구를 삼았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동성애자에게 이끌려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동성애 분위기에 휩싸이면 동성애를 배우게 된다고 사이트 나와 있죠.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자녀를 낳고 살라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자녀를 낳을 필요 없으면 남자만 만드시죠. 여자만 만들어 놓든지. 천사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천사처럼 남자만 만들고 여자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즉 자녀를 많이 낳아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뭐냐? 서로 돕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서로 부족한 점들을 서로 도와가고 보충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행복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부부요 가정입니다. 동성끼리, 남자끼리 결혼했어, 여자끼리 결혼했어,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동물하고 결혼한다고 그래. 강아지하고. 반려견이라며. 그럼 반려견하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호주에서는 동물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이게 정상이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안 된다, 그건 절대 옳지 않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성애를 허락하면 그들이 행복할까요? 남자끼리 서로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면 행복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죠. 남녀가 서로 막 그렇게 부모들이 반대해도 막 그냥 기를 쓰고 결혼하잖아요. 부모가, 양가 부모가 다 반대해도 둘이 그냥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그래서 결혼 딱 해갖고 살면은 또 이혼한다고 난리네 또. 아니, 좋아했을 때는 언제부터 이혼한다고 또 난리를 쳐? 그건 뭐냐,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생각도 안 맞고
행동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형제끼리도 다투고 자매끼리도 다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툽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머리가 둘이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끼리 결혼했다, 다투는 문제가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끼리 결혼한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걸 또 통계를 뽑아보니까 동성끼리 결혼했던 사람, 모르게 남 모르게 서로 이렇게 연애했다든지 아니면 또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혼을 더 많이 한답니다. 외국에 이미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동성애를 하려고 할까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도하여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극소수만 지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지켜야죠. 그 전통을 지켜야죠. 정부나 국회는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묵살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 법안을 계속 받아들이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런 뉴스나 이런 방송을 보게 되면 꼭 반대 의사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건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국회나 그리고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법으로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그 몇 명 안 되는 그 소수, 극소수의 인원, 우리나라 남한만 해도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 동성애자가 많아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아무리 많아도 10만 명 미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까지 그걸 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적극 반대해야 될 법안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교회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바르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를 교회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옳지 않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삽시다. 세상 살기 힘들어도 그냥 남자면 남자답게 살고 여자는 여자답게 그냥 삽시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냥 살아갑시다, 이 뜻입니다. 세상 사는 게 쉬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지금 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 쉬워, 한 명도 없어요. 다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세상 살아갈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승리해 가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나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럼 동성애 한다고 그게 바뀌냐? 안 바뀌어요. 더 비난받습니다. 사람들한테 더 비난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자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인간극장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극장, 드라마 그 인간극장에 인간 승리자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 편해갖고 잘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그냥 절대적인 위기 아니면은 극복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참고 견디면서 그걸 이겨내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끼리 살아도 세상은 힘듭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불행이 동성애자들에게 찾아와서 더 비극적인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동성애는 결혼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성끼리 결혼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정이 됩니까? 가정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생산이 되어야 가족이라는 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정에서는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있는데 남자들 둘이만 좋으면 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모든 사람이 여자끼리 결혼하면 몇십 년 후에 지구는 인구가 없어서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바른 가정 윤리를 깨트리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윤리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도덕, 윤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아닌 유교에서도 도덕, 윤리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도덕, 윤리 강조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깨트리면 안 되죠. 수천 년 동안 인류에 내려오는 이 도덕과 윤리를 다른 나라가 깼다고 우리나라도 깨도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깨도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멋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동성 간의 연애는 짐승도 하지 않습니다. 진슴도 암놈끼리는 사랑하지 않고요, 순놈끼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암수가 있어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생산합니다. 사람도 암수가 있어 짝을 지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어긴다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타락입니다. 동성애는 사랑을 가장한 타락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성경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동성애를 버리고 정상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배워 살면요, 동성들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동성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10장 13절 오늘 본문,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 남자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즉 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죽여버려라. 그 죽게 된 원인은 자기 죄가,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레위기 1장 15절에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수간. 열왕기상 14장에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남색하는 자가 먹으면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들이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서 그들도 그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어요. 이것들이 좋은 건 안 배우고 나쁜 것만 꼭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좋은 건 눈으로 보여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나쁜 건 한 번만 보면 금방 배워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래요. 나쁜 건 빨리 배우고 좋은 건 더디 배우고 그래요. 반대가 돼야 돼요. 좋은 건 빨리 배우고 나쁜 건 배우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을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좀 풀어서 쓴 성경을 쉬운 성경이라, 쉬운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책 읽기가 어려우면 쉬운 성경이라는 책이 서점에 가면 있으니까 하나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읽으면 이해가 되도록 쉽게 이렇게 풀어서 쓴 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썼어요. 쉬운 성경에.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써놨어요. 동성애는 그러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도 환영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는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환영하십니다. 모두가 동성애를 반대하시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요 이혼수를 보십시오. 이미 도장 다 찍었는데 이제 법원에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법원에 갖다 제출만 하면 합의 이혼이 되는데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혼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술 중독자입니다.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못 삽니다. 아무리 끌으라고 해도 안 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내가 이혼하자고 그러면은 정신 차려서 술 안 먹겠지. 그리고 도장까지 이렇게 다 받았는데도 술 먹습니다. 남편은 이혼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자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같아서 걸립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왕 도장까지 다 찍어놨는데 한 번만 더 그 남편한테 기회를 줍시다. 내가 소개하는 가정생활 세미나에 다녀와서 2박 3일입니다. 그리고 두 분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돈을 제가 지급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두 분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 갔다 온 주간부터 교회를 나와요. 아주 열심히 나와요. 새벽 기도도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제가 앉아서.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을 다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택입니다. 그러시면서 제가요, 술을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못 끊었습니다. 정말 술 끊어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됐는데 그 가정 세미나 갔더니 장로님이 그걸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점심 먹으러 딱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포스터가 딱 걸려 있는데 뭐 이렇게 소주 파는 그 포스터가 딱 붙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속이 그냥 웩 하면서 확 넘어오더래요. 막 창자가 막 뒤집히더래요. 너무 아프더래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내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림만 봐도 막 속에서 막 확 이게 올라오는데 막 창자가 뒤집히는데 술 그림도 못 쳐다보겠습니다. 술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술마귀가 진짜 나한테 나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술마귀가 나한테 나갔나 봐요. 이제 정말 술 생각도 안 나고 쳐다도 안 봐줍니다. 할렐루야. 우린 술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술마귀가 아마 나간 것 같다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강하게 마음을 막 그냥 주는 그런 마귀가 있어요.
가룟 유다 속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랬잖아요. 그런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 교구장들한테 기도 받으면 그거 싹 사라져 버립니다. 싹 사라지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잘 권면해서 교회로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동성애 찬성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우간다 대통령처럼 그런 멋있는 법이 통과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결심의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동성애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들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를 낳은 부모님들도 가슴을 찢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세상에 퍼지면 세상은 타락하고 망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법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나라는 절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법이 만들어져 통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각각 드려진 제목대로 받으시옵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영원한 하늘의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번 달 암송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